해가지고 제목이 좀 자극적이고 좀 모방져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왜 제목이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 6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62주 동안 했으니 1년 2개월이 걸렸어요. 중간에 다른 설교도 했으니까 2년 걸린 것 같아요. 2년 정도. 근데 홈커밍 데이 전에 끝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 강해 설교가 한 성경을 정하고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는 저도 좀 힘들었는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지겨울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쭉 마가가 기록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결론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쭉 썼어요. 복음에 대해서 쏟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쩌라는 얘기냐? 그게 오늘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썼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 복음서를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었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없이 그냥 마가복음 끝나면 그냥 책 한 권 읽었다 하고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좀 답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셨잖아요. 왜 혼내냐면 고집 부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을 냈습니다. 자, 그들을 혼내시고 이제 너희들 필요 없어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15절이 이 말씀이면 14절은 꾸짖는 말씀이에요. 자, 꾸짖는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미워서 꾸짖었다기보다는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로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시작은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어떤 사역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하다 보면 지치고 하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힘들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마찰 때문에 힘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슬럼프가 오든지 해가지고 시작했다가 그만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믿음,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 시작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이 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슬럼프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슬럼프가 와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중간에 슬럼프가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참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거죠.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넘어지고 마는 거고. 자, 고3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가는 학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다니면서 주일 성수하고자 노력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 마찬가지고요.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 가가지고 신앙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 다 믿음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는요, 어떤 사명과 어떤 그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냐면 전도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결론은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결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는 어디서부터 이 전도가 시작돼야 되냐면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전하기 싫습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고마워요, 기다렸어요, 왜 이제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됐어, 그 얘기 하려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입을 열기가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가족끼리도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뒤집어 말하면 내가 가족한테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주저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한테 내가 싫은 소리 들어도, 좀 짜증나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가? 내 자존심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가족보다 내 자존심을 나는 더 생각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는 뭐 선교, 전도 다 같은 말이니까요. 자, 2011년 뉴선교회가 이제 시작될 당시에 뉴선교회의 가치는 지금은 3대 가치지만 그때 2대 가치였어요. 2대 가치. 시편 40편 3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이방이 그에 반응한다는 그 시편 40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선교에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각오를 새기고 2대 가치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2012년부터는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선교를 받던 그런 교회였는데 2012년부터 우리가 그러면 선교를 하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느 나라를 우리가 선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고 싶어요. 네팔 하면은 일단 제가 안 가본 나라고요. 그 다음에 네팔에는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멋진 자연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2분 모셔가지고 우리 주일날도 설교 듣고 금요 기도회 때도 설교 들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수록 제 마음에 주시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일본. 여러분, 그때 제 반응은 하나님 일본만은 제발. 일본만은 제발. 전에 뭐 부교육자나 그때 인도나 필리핀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다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때 젊었고 새로운 나라에 가고 선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분이 좋았는데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싫어해요. 일본을 사랑하지 않아요. 일본이 미워요. 저만 그런가요? 한일전 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면은 정말 화가 나고 우리 국가대표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한테 지면. 근데 우리가 그 국민 정서상 역사상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싫은 나라고 빨리 그 지진 나가지고 이렇게 좀 가라앉아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후지산 빨리 폭발하든지 뭐 심지어 지난번에 그 몇 년 됐죠, 오래됐죠. 그 원자 쓰나미 때문에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때
조금 더 강하게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제 안에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겁도 없었죠. 그것은 우리 다 큰일 났을 텐데.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정도로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 안에는 일본에 대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워하는 나라에 제가 선교를 어떻게 가요?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본만은 제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냐면 성경을 보면 니누에로 가라 그래요. 니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세계사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정말 잔인한 나라였어요. 정말 잔인해요. 정복한 나라의 그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래서 두개골로 산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나라 말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요, 아수르한테 많은 그런 괴로움을 당했어요.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그 백성들 끌고 가고 거기다가 타민족 집어넣어가지고 혼혈로 만들어서 나온 나라가 막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안 가는 거죠. 실수입니다. 제가 저 나라에 왜 갑니까? 쟤네들은 다 죽어야 되는 놈들인데.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다시스라는 서쪽으로 갑니다. 스페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요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게는 일본이 그냥 아수라 같은 그런 나라죠. 근데 이게 우리 딸한테도 전해져가지고요. 우리 기쁨이는 일본어는 막 치를 떨어요. 애가 좀 이제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몰랐다가 그죠? 역사를 배우면서 일본이 그런 나라야? 그리고 인터넷상에 잔혹한 행위를 했었던 일본에 대한 그런 글을 보면 정말 막 치가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수라 같은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니까 이 결단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상 잘 들으세요. 제가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경험상.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주시면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있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는 마음 중에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이 사람하고 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 사람 생각나게 해요. 내가 이 사람 찾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내가 교회에서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저거에 대해서 마음을 줘요. 그 사역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 순종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일본으로 마음을 정하고 이제 교회 선포했잖아요. 우리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데 그때 얼마 후에 제 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 방위 출신인 거 아시죠? 근데 제 후배 한 4개월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일본 선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전도했거든요. 교회 가냐고. 근데 됐어요.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됐어요. 놀랍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저보고 일본에서 열리는 코스타에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코스타. 이 코스타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인데 저보고 그래서 내가 유학생도 아닌데 내가 왜 가냐. 그리고 일본 코스타는요 아주 무슨 고생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미국이나 이런 코스타는요 호텔 빌려가지고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하고 그다음에 숙소는 호텔에서 자고 먹는 걸 호텔에서 먹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은 산 속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산 속에다가 텐트 치고 그나마 자매들이 좀 괜찮은데 재우고 남자들은 그 대집회 그 장소 큰 장소 거기서 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영이 침낭 빌려가서 잤었는데 뭐 씻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왜 가냐. 일본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그 친구 찾아와가지고 일본으로 또 오라잖아요. 근데 가기 싫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데 자꾸 마음을 주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첫날부터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식당에 갔는데 한 여학생들이 모였어요. 일본인 여학생인데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이제 입으로 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인 하면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에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그런 별명이 일본한테 주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날 가서 식당에서 본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저는 기도하는 일본인 자매? 저도 놀라웠어요. 저 생각 그때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타 가가지고, 그 일본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받았고,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일본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미운데, 그 일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일본인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특히 뭐라고 기도했냐면 일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일본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일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우리 선교하고 2번 다녀왔죠. 또 내년 4월에 이제 3차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일본에 대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그러다가도 또 뉴스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나와서 망언하고 그러면 또 마음이 막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장난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으로 하나는 제가 또 다음에 대해서 이제는 국내 성교 한 군데와 또 해외 성교 한 군데 더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또 무슨 나라를 주셨죠? 중국을 주셨어요. 중국.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는 나라가 이 중국이에요.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중국은 안 갔어요. 가기 싫었어요. 더러운 나라, 뭐 황사, 미세먼지 가득하고 무질서하고 사람들 머리 떡진 나라 그런 나라 개념. 그래가지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자, 그런데 또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또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좀 저기 아프리카나 좀 유럽이나 이런 데 좀 최소한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에 막 껴안고 막 사진 찍고. 그럼 되게 좀, 뭐 감동적이고, 그런 걸 팍팍 날아다니는데.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그때 김경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하셨잖아요.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세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그래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저한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자꾸 또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여러분, 근데 일본과 마찬가지로요. 가기 싫은데 자꾸 마음을 주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우리 일본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교회에게 선포하고 어떻게 사역할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데 중국어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명은 단기 선교로 중국을 가고 또 한 명은 또 유학하러 가고 뭐 이렇게 자꾸 중국과 관련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제 대학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누굽니까? 오영대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오하람 선교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한 지 5년이나 됐다네요. 그러냐? 저는 참 그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사역하고 안식년차 들어왔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다가 저와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람을 또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도록. 일본 선교와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 칭다오 청도로 중국을 처음 갔어요. 가기 싫었는데 친구가 거기 조선족 한정도 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난 중국은 가기 싫다. 먹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좀 그렇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중국은 왠지 가기 싫다. 중국 갈 돈 주면 내가 딴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데 그냥 갔어요. 네. 근데 뭐 마음이 그랬으니까 별로 감동도 없었어요. 그분들은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다. 그런데 올해 이제 중국 선교를 결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시차례에서 중국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오늘 느꼈어요. 목사님들과 같이 목사님 맛있어요. 중국 음식이 맛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중국 사람들 말이 되게 아름답게 들리네요.
저는 그전에 시끄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이 오 목사 마음에 중국이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가 한 마음을 갖고 돌아왔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우리 식구들 모시고 중국 선교 다녀왔죠. 중국 선교여행. 그래서 중국 선교여행을 가가지고 중국의 그 역사도 보고 중국의 현재도 보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살아가는 마음이 생겼고요.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을 열심히 보고 왔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선교사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네. 솔직히 믿을 만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이 목사님들 안에 돌아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 헌금으로 뭐라고 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사진 찍어놓고 이거 뭐 이런 행사 했습니다. 또 교회 짓겠습니다. 돈 보내주세요. 뭐 그런 건데 우리 선교사님은요, 제가 뭐 학생 때부터 알았지만 가서 보니까 더더욱 이제 좀 신뢰가 되고 우리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좀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적인 후원을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해드려야 되고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 제안에 듭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재정이 좀 좋아져야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좀 젊은이들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대요. 거기가 우리보다 학기가 조금 늦게 끝난대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방학하고 상해로 와서 그 중국인 대학생들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노는 거예요. 놀고 그 모임에 데리고 오는 거.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좀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일본은 제가 미워하는 상대였고 중국은 무관심한 상대니까 사랑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만 하나님이 콕콕 찍어가지고 가서 전도하라고 마음을 주셨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가서 선교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우리의 말이 전달되지가 않지 않습니다. 중국인 간사로 섬기는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진영이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봉사하는 섬기는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줬대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자매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 그 단체에서 또 간사로 후원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사랑으로 섬기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려잖아요. 진실함으로, 행동함으로 옮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돼요. 나의 소유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유라는 것은 내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들어주고 뭐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나눠주는 게 성경에서 너희들 그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홈커밍데이 하잖아요. 예. 초대할 VIP 좀 결정해 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VIP 결정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직 안 하셨다면 또 하신 분들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 초청할 때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내 가족, 그죠? 또 내 친구, 또 나랑 친한 사람, 이렇게. 그런데 그 일단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요. 그 명단 내려놓으세요. 안 보이게 치우시고, 그 다음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는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그게 제가 회복 기도 때 하는 거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 이상을 떠올리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도 걸기 싫은 사람이 이름이 딱 떠오를 수 있어요. 그 순간 괜히 기도했다? 라는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가가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지 여러분 봐야죠.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고,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람 응답받을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또 이렇게 걸르시면 안 돼요. 얘는 이래서 싫고 쟤는 이래서 싫고 얘는 이래서 싫고 얘가 딱이다 이렇게 고르지 마시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러면 다가갈 테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든지 연락을 하든지 해서 만나셔가지고 초대하시기 바라고요. 뭐 멀리 있는 사람이 떠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저기 제주도 사는 사람 떠올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까운 교회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그렇게 권면을 하시면 되니까 지역, 나라, 뭐 연령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떠오르는 사람을 여러분 VIP로 결정하셔가지고 적어내시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묵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나오시는 거고, 물론 믿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아직 그런 믿음이 없으시더라도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이제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여러분 사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개와 돼지처럼 똑같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누구를 믿느냐,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행복하게,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아주 고통당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저는 가끔 이 지옥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요,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심하다. 그죠?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고생 좀 하다가 뉘우치는 애들은 좀 이렇게 데리고 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한번 결정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요. 구원을 못 받으면 마귀의 자식으로 계속 사는 거니까 마귀의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옆집에 그런 아동 학대를 받는 애가 있어요. 맨날 맞는 애가 있어요. 내가 불쌍해가지고 걔 데려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걔는 그 집 자식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안 주면은 내가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자, 분명히 성경은 지옥과 천국이 있고 그것은 믿음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뉴스교회 모든 분들은요, 믿음의 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가 아니에요. 믿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못 믿은 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승천하신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저는 이것이 참
감동입니다. 19절. 모든 걸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으면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마무리를 못합니다.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믿음 있으신 사람들의 결말은 어떠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마치고 그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마치는. 그래서 저는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또 사회에서도 은퇴하신 분들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좀 다니다 보면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데 정년까지 하고 마치신다? 이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 교회 사역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여러분한테 그걸 권면합니다. 처음부터 길게 잡지 마시고 1년 단위로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2015년 1년 동안 제가 좀 교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1년을 딱 마치면 여러분 사역을 마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교사 할게요 하고 중간에 1년만 하고 그만두면 그냥 그만두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제가 1년 하겠습니다. 2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하시면 여러분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 사역에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과연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제자들은 별로였잖아요. 그죠? 신뢰성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한 모습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만 남겨진 이 세상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걱정되고 두렵지만 20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뭐 했대요? 나가서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던 애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사명대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니까. 그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데 그들의 삶을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전할 때 제자들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대요. 이 역사했다는 얘기 뭐냐면 같이 일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도 같이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예수님은 제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주는 누구냐면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대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그 전도하는 그런 12월이 되길 바라고 홈커밍 데이 때 여러분 또 모셔오시길 바라고 또 서산선교 가고 또 병원선교 해가지고 이렇게 12월이 전도로 풍성하게 됐어요. 그죠? 홈커밍 데이, 병원선교, 그다음에 서산선교 이렇게 풍성한 전도의 달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VIP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제가 서산에도 한번 가보겠고 제가 병원에도 우리 환우들을 전도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복음에 뛰어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데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험한 바다 비추세.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옛날 교회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20년 가까이 돼서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 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술 안 먹는 친구가 없고요. 뭐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목사를 아니까 그래도 애들이 좀 양심이 있는지 어떤 한 후배는 제 앞에서 술 먹는 거 같고 계속 미안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 아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 김동규 목사 하나 남았다고. 김동규 집사.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기도에 가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반가운 친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홈커밍데이 하면서 그 친구들 좀 초대해야 되겠다 마음이 제가 강하게 들었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같이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안에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주위에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찾아보시고요. 기도하시다가 그런 분 마음에 떠오르면 여러분 자존심 같은 거 좀 내려놓고 좀 면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보고 싶다고 같이 밥 한번 먹자.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초대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를 선교하기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사람을 주실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이따가 마디 예배 때 문득한테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짧게 1분 정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1분 정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을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12월 한 달 동안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면서 친구들을, 친척들, 가족들을, 지인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사람,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사람, 그 한 생명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건 불가능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람이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저희가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남은 한 달 동안 꼭 초대하고 만나고 전도해서 주님 예수님 품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저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12월 새로운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12월에도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저희가 다가오는 15년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 2014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달로 저희가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세월 가는 게 아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주님 품에 돌아갈 날이 가까워오는데 전도 한 사람 하지 못하고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이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까지 말씀을 주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시는지 저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우리 찾아가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또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험생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또한 그 외에 다른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있을지어다. 아멘.